이 시간 찬송가 409장 목마른 내용은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09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깊게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하오니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주님의 뜻 가운데 거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악하고 어두운 시대에 주님 빛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나타내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 안에 말씀이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주시는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는 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역대하 23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역대하 2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7년에 여호야다가 세력을 내어 백부장 곧 요람의 아들 아사랴와 요하난의 아들 이사멜과 오베스 아들 아사랴와 아다야의 아들 마세야와 시그리의 아들 엘리사밧 등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매 저희가 유다로 두루 다니며 유다 모든 고을로서 레위 사람과 이스라엘 족장들을 모아 예루살렘에 이른지라. 온 회중이 하나님의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우매 여호야다가 무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야 할지니. 아멘. 주님을 위해 용기를 내는 성도가 됩시다. 주님을 위해 용기를 내는 성도가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역대하 23장에서는 이제 제사장 여호야다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어제 말씀을 살펴본 대로 남유다의 아하시아 왕이
북이스라엘의 이제 요람 왕을 병문안 갔다가 거기서 이제 예후라는 장관이 반란을 일으켜서 요람을 죽였는데 이 아하시아 왕도 거기서 이제 같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자, 남유다의 왕이 죽으니까 그 어머니, 이 아하시아의 어머니죠. 그 아달랴가 남유다 집안에 이제 왕의 씨를 다 진멸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씨가 남아있으면 자기가 왕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다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는데, 자, 이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왕의 딸 여호사밧이라는 사람이 이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이제 도적질해내죠. 갓난아기를 도적질해서 그 이제 아이와 함께 이제 유모와 함께 성전에서 7년간 숨겨서 키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1절에 제7년에 이렇게 말씀한 것은 뭐냐? 아달랴가 왕족을 멸하고 자기가 왕이 된 다음에 이 7년이 지난 시점, 곧 요아스는 이제 성전에서 몰래 키워지게 되죠. 이걸 알면 이제 바로 죽임을 당했겠죠. 요아스는 하나님의 전에서 6년간 거의 이제 7년인데 숨겨진 채로 양육을 받게 됐는데, 자, 왜 이 시점에서 7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 여호야다가 누구죠? 요아스 왕이죠. 예, 요아스 왕을 이제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가? 이스라엘 율법에 의하면은 8살이 되면은 공식적으로 왕이 될 수 있는 자격이 부여가 됐기 때문에 그때까지 이제 참고 기다렸던 것이죠. 그래서 여호야다 제사장은 이 아달랴를 몰아내고 요아스를 세우는 일에 이제 앞장서서 쉽게 말하면 이제 반란을 일으킨 거죠. 자, 그런데 이 반란은 선한 반란이었죠. 왜냐하면은 아달랴가 유다의 왕이 된 것은 불법입니다. 왜 불법이냐? 오늘 3절의 말씀처럼 온 회중이 하나님의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우며 여호야다가 무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야 할지니, 여기 보면은 다윗에게 하신 말씀대로 왕자가 즉위해야 된다. 곧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그 후손에게 이 왕위를 주신 것이지, 아달랴는 전혀 다른 사람이죠. 북이스라엘에서 왔고 우상 숭배였고 하는 사람이었고 또 여자였죠. 자, 여러 가지로 조건이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난 것이죠. 여호야다는 바로잡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어지도록 지금 반란을 꾀합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에 보면은 지도자들을 먼저 모아요. 온 이스라엘의 전역의 레위인들과 족장들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자, 반란을 일으켜서 이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려는 이 여호야다의 계획이었죠. 자,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반란을 일으킨다는 것, 이것은 목숨을 담보로 해야 됩니다. 과거 우리나라도 역사에 보면은 반란을 일으키면은 거의 3족을 멸할 정도로 온 지방과 친척까지 다 죽임을 당한 아주 무서운 죄가 이제 반란을 일으키는 거죠. 오늘 여호야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 위해서 반란을 일으키는데, 만약 이것이 아달랴에게 알려지게 되면은 바로 자기와 그 가족은 큰 환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정말 굉장히 위험한 도전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1절에 보면은 여호야다가 세력을 내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력을 내어. 자, 이 말씀은 스페인어로 보면은 세 아니모 이렇게 나옵니다. 세 아니모. 이것은 스스로 용기를 내어 이런 뜻이에요. 스스로 힘을 내어. 자, 사실 이 여호야다도 사람인지라 두려웠겠죠. 만약 이 반란이 실패하거나 발각되면은 정말 자기와 자기 가족은 아주 처참한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여호야다는 굉장히 조심했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기 때문에 여호야다는 과감하게 용기를 낸 것이죠. 그래서 이 여호야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담보로 해서 도전을 합니다.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이제 이 모반을 준비하죠. 그리고 마침내 여기서 이제 승리하게 됩니다. 우리 11절에 보면은 우리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멸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세워
왕을 삼을세. 여호야다와 그 아들들이 저에게 기름을 붓고 모두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아멘. 자, 지금 이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은 아달랴를 무리가 칼로 죽였었더라. 아달랴가 모반이라고 외쳤을 때 즉시 잡아서 성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이제 백성들이 죽이게 되죠. 그리고 이 아달랴를 따라서 우상 숭배했던 모든 사람들을 죽이고,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돌아오는 그런 백성으로 삼게 되죠. 자, 오늘 여호야다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그리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용기를 내었습니다. 그 용기 덕분에 유다 민족은 우상 숭배에서 벗어났고, 또 메시아가 오는 길을 형통하게 만들게 되었죠. 자, 오늘 여호야다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 뭐합니까? 그것을 실천하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는 것이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이것을 실천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천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용기가 필요해요. 용기가 없는 사람은 실천할 수 없죠. 오늘 여호야다 제사장이 알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영광은 아달랴라는 사람 때문에 가려졌고 백성들은 계속해서 우상을 섬겼을 것입니다. 오늘 여호야다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것을 용기를 내어 실천함으로 바로 민족의 역사를 바꾸는 위대한 사람이 되죠. 예수님께서도 보면은 인자하신 분이셨죠. 온유하신 분이셨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는 사자처럼 담대하신 분이셨어요. 용기를 내셨던 거죠. 자,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명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가셨는데 거기 성전 안에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서 장사하는 것을 보시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은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몰아내고 또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다 쏟아내시고, 그리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 이 사람에게 이 비둘기를 가지고 내 전에서 나가라. 내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하면서 이제 다 몰아내게 되죠. 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굉장한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고 계셨어요. 우리 또한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담대한 마음과 용기가 필요할 줄을 믿습니다. 자, 분명히 성전에서 장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불법을 행하는 자들, 용기가 없는 사람은 감히 나가라고 말하지 못하겠죠. 두려워하는 사람들, 그리고 기득권을, 정치적인 세력을 잡고 있는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 없겠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바로 미움을 받을 것을 아시면서 과감하게 성전을 정화하시게 돼요. 왜?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자,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걸 안다면 우리는 그 어떤 세상의 압력과 그리고 권세 앞에서도 당당하게 용기를 내서 그것을 변화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신자의 모습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는데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셨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용기를 냈던 것이죠. 우리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용기를 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용기를 가진 사람만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어요. 그래서 범사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용기를 내서 실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를테면은 예수님께서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이 명령입니다. 말씀이죠.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거는 뭐 용기가 필요 없죠.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죠. 그러나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한 것이죠. 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도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용기가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어요. 자기 감정대로 행하게 되죠. 자, 요셉은 정말 용기 있는 사람이었어요. 나중에 자기가 애굽의 총리가 된 다음에 그 자기를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이 왔을 때
용서합니다. 그들을 받아줘요. 자, 인간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 얼마나 화가 나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만 바라봤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 이 형들을 통해서 나를 이곳에 보내서 이곳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셨다. 아주 굉장히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형들을 다 용서하게 됩니다.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주님께 한 가난한 과부가 이 두렙돈을 드리는 것을 보고 주님께서 굉장히 감동하시는 내용이 나오죠. 그러면서 이 여인이 다른 어떤 사람보다 더 많이 헌금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칭찬하세요. 왜 그러느냐? 이 과부는 정말 가난한 중에 자기 전 재산을 하나님께 드렸고 다른 사람들은 부유한 가운데 조금 하나님께 그냥 생색내기로 드린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내 자신을 드리고 내 모두를 드리는 것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 없는 사람은 이런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뜻을 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용기가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을 쉽게 하고 대충 하는 사람에게는 용기가 필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을 때 거기에는 바로 나를 부인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희생될 수 있는 위험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오늘 여호야다가 아달랴를 몰아내고 이 백성의 신앙을 살리기 위해서는 큰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자기 부인과 자기 희생이 필요했었던 것이죠. 오늘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서 자기를 희생하고 정말 죽을 각오를 하고 개혁을 일으켰을 때 요아스를 왕으로 세웠을 때 온 백성이 기뻐하면서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16절에 보면은 여호야다가 자기와 뭇 백성과 왕의 사이에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란지라. 우상 숭배하는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한 것이죠. 온 국민이 바알의 당으로 가서 그 당을 회파하고 그 단들과 우상들을 깨뜨리고 그 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자, 드디어 이 한 사람 여호야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신앙이 회복됩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리고 21절에 보면은 온 국민이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온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돌아오니까 온 백성이 기뻐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으로 인해서 정말 이 축제의 분위기가 된 거죠. 그동안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도 이 아달랴라는 사람이 우상 숭배하는 관계로 하나님 섬긴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신앙에 제약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 여호야다의 용기 있는 한 행동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마음 놓고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활짝 열리게 된 것이죠. 한 사람의 용기 있는 희생이 많은 사람을 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죽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정말 이 골고다 언덕 죽음의 길을 가실 때 용기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당당하게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할 때 굉장한 용기가 있었습니다.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그 힘이 어디 있었느냐? 그 마음에 있는 용기에 있었던 것이죠. 로마 시대에 순교를 당하면서도 끝까지 복음을 전한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그 순교 앞에서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용기를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지금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정말 우리를 두렵게 하는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질병에 대한, 감염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또 이 경제적인 어려움에 대한 이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문제들이 있어요. 이때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지금 비록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정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담대하게 모든 것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정말 온전히 순종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많이 알고 있지만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용기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야다 제사장이 용기를 내어서 주님 모든 불법을 몰아내고 참 하나님의 뜻을 행하였을 때 모든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참 신앙이 회복되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내가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죄에서 자유를 얻고 살아계신 예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나에게 용기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